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32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열왕기상 1장을 보니까 다윗 왕이 매우 연약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천하를 호령할 것만 같았던 용기, 기백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 다윗의 모습은 없고요. 1장 1절을 보니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했어요. 세월 앞에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것이죠.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원래 다윗은 얼굴이 붉었다고 했어요. 혈색이 좋고 건강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나이 많아 하나님 앞에 이제 불려가기 전에는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이렇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청년들은 자기의 미모를 자랑하고 자기의 체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창조주 앞에 불려가 우리가 손과 발로 행한 것을 회개해야 될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젊음과 물질, 능력, 체력 이런 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아, 이거 잠시 잠깐 빌려 쓰는 거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다윗도 하나님 앞에 불려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방 영토를 다 뒤져가지고 아리따운 처녀 수넴 여자를 데려다가 왕께 수종 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여인에게 왕은 새로운 자손을 낳는다든지 잠자리를 같이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시중만 받을 뿐이죠. 왕에게 대해서 조금 따뜻함을 좀 전해주는 그 정도입니다. 왕년의 다윗은
여자들의 매력에 무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욕망하는 여자를 취하기 위해 엄청난 수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적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 통치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아도니아가, 즉 이 다윗의 네 번째 아들, 헤브론에서 낳은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할 때 다윗을 오래 모셨던 요압과 아비아달이 그 아도니아의 편에 섭니다. 1장 7절을 보니까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야, 한때는 다윗과 사지에까지 몰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했던 이 충신들이 지금은 다윗에게서 돌아서서 그의 아들, 유력해 보이는 아도니아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랬겠어요? 딱 상태를 보니까 왕이 지금 무력해. 그리고 권력의 공백이 느껴지고 절망감이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 지금 왕 노릇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통치 권력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열왕기상 1장을 읽는 사람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아도니아는 누구입니까?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자녀요, 헤브론에서 낳은 넷째 아들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암논이죠. 암논. 참 큰아들 노릇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길르압이고요, 셋째 아들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했지요. 그리고 오늘 6절 보니까 그 아도니아에 대해서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압살롬과 공통점이 있죠. 잘생겼어요. 압살롬 동생인데 바로 위에 형처럼 잘생겼고, 또한 부모의 태만과 응석바지의 수혜자로서 아주 기본기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과 비슷해요. 용모도 좋고 부모에게 꾸중 한 번 들어본 적 없었던 그런 왕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 일으킨 것까지 압살롬과 비슷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제가 없이 왕이 세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야 정통성 있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 해서 왕이 되는 거 없어요.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고 그것이 우리 회중들의 찬성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하겠다 해서 스스로 교역자 노릇하고, 내가 하겠다 해서 교회 일꾼 노릇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왕이 따로 불러다가, 즉 다윗을 불러다가 네가 다음 왕감이니 네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 한마디 듣지도 못하고 스스로 그냥 잔치 벌리고 내가 왕이다 나팔을 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잔치의 말석에 앉아있다가 아유 왜 여기 계십니까? 상석에 오시지요.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 좋은 일이지만, 나는 높은 사람이다 하고 상석에 앉아있다가 여기는 예약돼 있으니 다른 곳에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 높이려 하는 자마다 다 멸망과 침륜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간언으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 과정에서 33절 말씀이 좀 눈에 띄어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데려가서 기름을 부어라. 노새에 태우고. 노새는 작지요. 말처럼 멋진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새는 귀족에 탈 것이고 나귀는 평민에 탈 것으로 많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노새. 이것은 즉 솔로몬이 왕위 계승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본문이 한 번 더 나와요. 38절을 보니까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왕의 노새에 태웠다는 것은 이 사람이 다음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스가랴 9장 9절에서도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바로 솔로몬이 탄 것과 같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지금 스가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아주 작은 나귀 새끼, 그것을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나귀 새끼를 타고 혹은 또 노새를 타고 기온으로 가서 거기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봅니다. 참 눈으로 볼 때는 솔로몬도 아직 어리고 나귀도 작고 좀 우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참으로 엄중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자기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빌린 것으로, 그리고 백성들이 깔아주는 나뭇가지, 백성들의 환호성, 그렇게 초라하게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라하지 않은 것이요,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입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세요. 잔치로 보면은 아도니아 잔치가 훨씬 멋져요. 거기엔 솔로몬 같은 어린 젊은이가 아니라 나이 든 사람, 그리고 한 나라를 발감기 이끌었던 연륜 있는 사람, 거기와 관련된 힘 있는 사람. 그래서 어른들의 잔치라고요. 얼마나 품격이 있을까요? 근데 솔로몬의 제위식에는, 제왕식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작은 나귀를 타고 그 위에 올라탄 어린 솔로몬. 마음속에 불안도 있을 거예요.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왕이 그를 임명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에 너무 현혹당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군대를 앞세우고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호위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렇게 무질서하게 보이게 백성들이 환호하고 노래하며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입성하십니다. 입성해서 무슨 기가 막힌 식사 자리가 준비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자신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치 이 세상에서 영광을 다 취하려고 하는 사람 마냥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돼요. 조금 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평판, 좋은 음식. 요즘 세상은 이미지의 세상이거든요. SNS에 멋진 이미지들, 맛있는 이미지들, 부러운 이미지들이 넘치고, TV에는 무엇입니까? 맛있는 먹거리, 보다 멋진 조리법, 보다 멋진 혼자 사는 집, 보다 멋진 의상들,
보다 멋진 여행들, 이런 것으로 우리를 계속 현혹합니다.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우리 거기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도 하지 않으신 그런 일들에 우리가 마음 뺏겨서는 안 됩니다.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아도니아는 뭐 스스로 왕 되고자 하고, 솔로몬은 항상 한 발 늦는 것 같고, 우리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고 좀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좀 느려도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것, 좀 느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좀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길을 가는 것, 그게 신자의 길입니다. 오늘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마음의 답답함과 이해하지 못할 일들, 고통 속에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솔로몬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 되는 현장에 갔고, 예수님은 작은 내기 새끼를 타고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향해 그렇게 가셨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긴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기에 영광스러운 그 길을 갑시다. 좀 부족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인생이니 떳떳하게 왕이 파송한 외교관답게 그 위엄을 지키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은 늙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자기 몸 하나 돌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지만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늙지도 쇠퇴하지도 않으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무슨 도움이 필요한 분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왕권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모든 악한 자를 다스리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신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름 부음 받는 장면 보면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기름 부음 받으러 가는 것을 보며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봅니다. 그 초라해 보이는 입성, 그러나 그것은 영광스러운 현장이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신자의 품격을 잃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여 오늘도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 채우실 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 배도의 위기 가운데 빠진 자들 위로하시고 찾아가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중독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자, 외로움과 우울함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자들 다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5대양 6대주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붙드시며 또한 일터에서 선교적인 마인드로 파송받은 자답게 살고자 하는 우리 신자들 한 가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며 겸손히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묵묵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